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이고 또한 십계명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그 계명입니다. 예수께서도 어느 서기관이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주이시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내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다신교와 유일신교 여러 신을 믿는 것과 하나의 신을 믿는 것 그런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은 유일하신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유일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교훈은 쫓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 우상이 반드시 어떤 신적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 이미 그 우상의 실상을 말하였죠. 너희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것 그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도 관원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기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영광받고자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필수가 없습니다. 끼어드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머물게 하셨는가? 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괘씸해서 그래서 40년에 뺑뺑이 돌리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왕이 마음에 들질 않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제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이 껴들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상을 버린 삶입니다. 이 에덴에선 이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하면 먹지 않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즉 사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계명은 아니죠. 그냥 사는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어긴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마귀가 넣어준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우상을 준 목적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싶어서 그 말도 맞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사람들이 마귀를 직접적으로 숭배하진 않습니다. 마귀가 원한 것은 인간 안에 우상을 심음으로써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제공하셨고, 그리고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거할 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가르친 것이,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들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교회도 이 광야에서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귀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할 수가 없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을 우선하기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잘 보면 바울 서신의 윤리도덕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은 후반부에 어떤 권면하는 것 같이 가르친 거지 이 바울 서신서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르게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들도 법은 있었죠. 그러나 그 법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 충돌들, 많은 좋지 않은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편지에서 항상 윤리도덕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그 상황이 그랬던 것이지 바울이 그것을 주된 목표로 가르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홍보지 그런 것을 보면 저도 받은 게 있는데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다. 이게 그 교회 슬로건이에요. 지금 이게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인격 수양이 마치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격을 수양해 주는 게 마치 그 현대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었고 그렇게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곧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정말 그 삶을 버린 스스로 살고자 한 그 원죄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는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 그 죄니라. 성경에 오시면 그 실상을 알게 하신다 했어요. 죄의 실상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니까. 정말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아닙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고 신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임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경건하고 아주 윤리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은 신자가 아니어도 불신자여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냥 인간다운 삶이에요. 신자다운 삶이 아닙니다. 신자다운 삶이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신자다운 삶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5절부터 10절 볼게요. 9장 10절 10장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할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저 음부에 내려가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임하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단지 어떤 꿈이나 환상을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 가운데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왔다만 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그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9장 10장 5절 10절까지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임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임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가까이 오실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 우리 안에 역사 속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말씀을 자신이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써 하나도 거역자지 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진리가 되셨고 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오직 자기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 다른 새로운 것을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아버지가 명하신 것들 그것을 저라고 가르치라 명하셨고 또 성령께서도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이제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꿈과 환상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통해 대하셨고 정말 저 하늘에서 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막 그 우레와 천둥소리와 그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만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들이 그랬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뵐 수가 없으니 모세 당신이 혼자 가셔서 하나님 뵙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만나셨는가? 말 그대로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말 두렵게 해서 정말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이 정말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예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정말 친구처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다시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처럼 꿈과 환상을 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도 누가 어떤 꿈을 꿨다고 하면 막 관심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또 누가 막 천사를 봤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는 내팽개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뭐 너무 흔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뭔가 그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뭔가 이상한 것을 추구합니다. 구약시대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말씀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받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게 뭐겠어요? 화려한 드레스 또는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 그보다 신부가 정말로 사모하고 마땅히 기다릴 것은 그 사모하는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화려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인간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와의 관계이고 정말 그를 만나고자 해야 되고 정말 그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정말 그를 기다리는 신부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뵙고자 하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진리로 정결하게 나를 보존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